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33주간 수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주일 복음 묵상이 무엇이었냐면 탤런트의 비유였죠. 그렇죠? 탤런트는 하나의 돈의 단위도 당연히 말하지만 인간이 가진 각자의 능력을 말한다고 했죠. 그 탤런트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 말씀이 오늘 복음의 미나의 비유인 거죠. 열미나. 그러니까 열미나, 한 미나 정도면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00,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명의 종에게 각자 1,000,000원씩 똑같이 나누어 준 건데, 탤런트의 비유와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거는 5탤런트, 3종에게 5탤런트, 2탤런트, 1탤런트를 나눠준 거죠.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한 마지막 그 종만 쫓겨나게 되는데, 그 종이 쫓겨나는 이유는 주인을 착하시고 선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무자비한 분으로, 이제 하느님으로 연결시키는 것 좀 뒤에 하고, 이 이제 주인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조금 무자비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일까요?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고, 또 왜 우리 집에는 안 좋은 일만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나는 외모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못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무튼 그런 것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 한 미나씩 똑같이 나누어주는 이 비유 말씀의 비유에 보면 사실은 한 미나씩 똑같이 준 건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해서 자기의 능력을 더 개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믿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꼭 죄일까요?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이런 문제가 또 좀 생각이 나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이언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이언 클라크는 이렇게 지금 땅에 허리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반신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가, 또 엄마가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에 어머니가 당뇨가 있을 때 많이 그렇대요. 근데 젊은 엄마가 당뇨가 있었고, 또 이 자이언을 잉태한 것이 감옥에서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중에 잉태를 했으니 이렇게 또 자식이 어쩌면 부모님의, 물론 이렇게 태어난다고 해서 부모님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러한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가, 또 그런 부모가 또 이 아이를 잘 보살폈을까요? 버렸죠. 그래서 보육원에서 이제 고아로 자라났는데, 또 보육원에서조차도 정상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한테 조롱받고 놀림당하고 구타당하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또 어른들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아원을 몇 번을 계속 바꾸면서 다녔던 거죠. 그래서 정말 왜 살아야 되나를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며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을 때 이제 한 책을 봤어요. 이 책이 뭐냐면 카일 메이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카일 메이나드라고 한 사람은 지금 이 책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은
레슬링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없었냐면 지금 이게 팔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팔 목까지만 있는 거예요. 팔이 없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자기는 팔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레슬링을 해가지고 뭐 전국에서 뭐 몇 위까지 6인가까지 올라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자극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레슬링을 시작하죠. 근데 이제 뭐 레슬링이 하반신이 없는데 발로 이렇게 지탱하면서 사람을 넘겨야 되는 건데 발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뭐 휙휙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레슬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들어갔는데 훌륭한 코치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7년 동안 중고등학교 때 쭉 얘를 누구죠? 자이언을 이끌어주죠. 이 자이언이 몸무게가 40kg가 안 돼요. 하반신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40kg짜리 두 개를 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겨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이 돼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 코치가 계속 가르칠 수는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실력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확 그 사람들이 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다가 아까 이 책 제목이 그때 결심했던 거가 뭐예요? 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No Excuses예요. 그러니까 핑계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핑계 대지 말라. 뭐 이런 이게 핑계는 없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나도 핑계 대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지라고 하면서 이 사람 등에다가 이런 걸 새깁니다. No excuses. 핑계는 없다. 그렇게 새기고 정말 죽도록 운동을 합니다. 이제 목숨을 겁니다. 운동에.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 2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3년째 또 많은 사람을 이기기 시작하고 4년째는 지역 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해요. 근데 우승까지 할 수 있었는데 우승을 했으면 이제 주 대회에 나가는 건데 준우승밖에 못했을 때 얘가 이제 자이언이 하염없이 울었죠. 그러니까 이 코치가 얘를 지금 들어 올린 거예요. 위로 들어 올리면서 얘가 바로 1등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감동적인 장면이고 사람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1등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얘한테 막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휠체어를 사서 이 세 발 달린 휠체어로 이제 경기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3개월 뒤에 경기가 열렸는데 뭐 당연히 1등이죠. 워낙 상체가 좋으니까 그렇게 1등을 하고 전국 대회에서 2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 레슬링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 올림픽에 자기가 출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출전을 하는 패럴림픽에 출전을 하고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로 자전거로 출전을 하고 일반인 올림픽에는 레슬링으로 출전을 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광만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나도 이 코치와 또 카일 메이나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좋은 자극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좋은 자극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왜 그러니까 하느님이 안 들어가더라도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났지? 라고 하면 이게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욕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라고 하는 거는 나를 만들어주신 분에 대한 어떤 원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망 갖지 말자 이건 거죠. No excuses. 그러니까 그 원망 갖지 말고 그 원망이 곧 핑계가 되는 거고 핑계는 곧 원망인 거죠. 그렇게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능력, 이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발휘하면 이 정도 됐던 거야. 근데 내가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면 그 원망이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가 곧 뭔 거예요? 핑계가 원망이고 원망이 핑계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고, 그 원망이 나는 이러고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살아 라는 핑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 재능을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너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니? 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은 무자비한 분이기 때문에, 냉혹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괜히 이거 하다가 이것마저 잃으면 당신한테 더 혼날까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 그러면은 은행에라도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야. 너는 내가 싫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거밖에 안 준 내가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원망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쁜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좋은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좋지 않은 분이야 라고 믿어서 아담이 뭐를 선악과 다 주셨는데 적게 줬다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다시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11조도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또 쓴 이유는 또 제가 또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청년이죠. 근데 그 아기가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또 아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뭐 찢어지겠죠.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때 상의를 했는데 그래도 하느님이 주신 건데, 근데 뭐 저야 뭐 제가 키우는 게 아니니까 너무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분들의 아픔을 내가 뭐 다 느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얘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고, 뭐 다리 하반신이 없었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나와 같이 태어나는 이런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책도 쓰고 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우선적으로 감사를 좀 드릴 수, 물론 너무 힘들죠. 다른 또 아이들은 정말 정상적으로 잘 태어나는데 부족하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원망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건데, 부모가 원망하면 자식은 그 원망을 당연히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감사하면 그 자식은 분명히 하느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안에 분명히 하느님께서 넣어주신 능력이 있을 텐데 그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정말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님 먼저 하느님께 이렇게 감사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죠. 그래서 원망이, 하느님께 대한 원망이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된다는 거, 원망과 핑계는
하나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정말 하느님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능력들 최대한 발휘를 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이만큼 많은 능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